반갑습니다. 우리 조성현 목사님이 조금 전에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는 이제 강문호 목사님 하시던 토요 아카데미 이어서 하는 건데요. 학교 홍보적인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uscc.kr을 카톡에 이렇게 탁 치시면 그냥 우리 사이트가 바로 떠서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이트를 그냥 두셔서 매주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보시면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번만 오는 줄 알고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uscc.kr 카톡에서 그냥 자기 창에다가 치시면 바로 그냥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저번 시간에, 지금 네 번째잖아요. 저번 시간에 로마서 4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떻게 14만 4천이니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인침을 받는가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하고 6장을 할 건데요. 환상적인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는데, 성경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제 마음이 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러분, 교파, 교리, 논쟁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40여 년 동안에, 40여 년이 아니에요. 15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오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그런데 참 신학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기독교가 헬라에 들어가서 철학이 된 거 있죠. 헬라 철학의 틀 속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된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는 헬라 철학화된 것이 제도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제도화가 된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되면서 이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게 되면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항상 철학의 틀 속에 정리해놓은 신학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성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데 익숙하지를 않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옵니다. 제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제가 강의해야 될 시간이 1시간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이제 성경 66권의 틀입니다. 딱 3가지로 돼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여러분 그 3장 우리가 첫 시간에 했거든요. 첫 시간에 했는데 모든 것들은 첫 시간에 모든 내용에 대한 핵심 줄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몇 절부터 보냐면은 이제 19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31절까지 보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19절.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고 3장 9절부터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아,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어디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죠? 예? 이렇게 딱 하면 답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 이제 펠라기루스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거스틴은 죄는 원죄, 타고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여기에 이제 펠라기루스가 이제 반론을 했죠.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져 나왔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죄를 뭐 해야? 지어야 죄인이다. 이런 논쟁이 계속 되어오거든요. 왜 우리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데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가 죄 아래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알죠? 법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죠?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것은 어디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에 있다.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 이게 어디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딱 오게 되면은 우리는 입이 어떻게 됩니까? 콱 다물어지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중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죄값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절망입니다. 근데 21절에 이거죠. 21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뭘 주셨다? 의를 주시는데 이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자, 이걸 다시 반복했죠. 그죠?
다시 반복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죠?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면 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지 못했다. 요렇게 정리가 돼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왜 죄를 범했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 나오면 됩니까? 죄 아래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뭘 없애버리면 되죠? 요걸 왜 버리면 됩니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라 그랬죠? 사단. 그럼 우리가 죄를 범치 않으려고, 영원히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뭐 없애버리면 되죠? 사단 제거죠. 너무 쉬워요. 그러면 누가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누구를 심판한 거다?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냐면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소로 보게 되면은 지성소 있죠?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지성소에 보게 되면은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우린 여기에 이르지 못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주어지죠. 그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왜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놓잖아. 반복되죠? 근데 아무도 이렇게 정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로마서 다 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5절로 보게 되면은 이게 쭉 설명이 되어 놓잖아요. 그죠? 이게 쭉 설명이 되어 놓는데 여러분들이 1강하고 2강을 잘 보시면은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몇 장을 했습니까? 4장을 했죠. 로마서 4장은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뭐가? 죄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뭐한 사람? 정죄된 누가? 죄인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지금?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과정인데 여기가 뭐냐 하게 되면은 여호와 뭐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되는 거죠. 자, 이런 예로 누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이 예로 로마서 4장에 누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누가 나왔죠? 자, 아브라함은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죄 아래 있었다. 죄 아래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갔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잠재되어 있던 죄가 뭐 하기 시작했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은 뭐냐면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사단을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그죠? 거짓말했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죄 아래 섰을 때 바로 그냥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시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을 두고 와야 되는데 뭐였죠? 가지고 왔고, 그 중에 누구? 하갈 때문에 또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못 믿어요. 엄청난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은.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아주 쉽게 그냥 했던 하갈을 취함으로써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정죄, 사단이 고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 아래 아브라함은 뭐 하게 됐죠? 뭐 하게 됐습니까?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리아 산. 이게 어디입니까? 갈바리. 그 다음 이게 뭐라 그랬죠? 시온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온산에 뭘 준비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어린 양의 피, 번제를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하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인데 제가 제목이 로마서에서 계시록을 길을 찾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계시록 1장이 설명되어지고요. 정확하게 4장, 5장의 그림이 로마서 4장 그림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7장이고 계시록 14장이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많은 좀 시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하고 6장입니다. 5장하고 6장입니다. 자, 5장하고 6장을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나 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하고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누구를, 예수를 그의 뭐로? 피로 돼 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다? 간과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요. 예수 만자 믿는 자를 뭐 하겠다?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이고요. 이것이 율법을 뭐하게 한다? 폐하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세운다. 이 공식 하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하고 로마서 6장을 이제 읽는데요.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모리아산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 죄값을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값으로 치르고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죠. 보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만다. 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었습니까? 죄 아래 심판 안에 사망 가운데 있었죠. 근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예수 안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뭐에 이르지 못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근데 어디로 들어가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만다. 저러고 하는 거죠. 보입니까? 이렇게 읽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5장을 또 다시 그냥 막 설명을 붙입니다. 근데 앞에 나온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환난이 나오죠. 환난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있는 곳에서 3일 동안 어디로 갈 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 환난 중에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뭐로 드려야 된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부터 그 산에 갈 때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엄청난 환난. 이게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7장에 나오죠. 14만 4천인이 환난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죠? 또 옷을 입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하겠다? 휘게 했다. 그 다음에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연단. 또 뭘 썼죠? 인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연단과 이것이 뭘 이루게 하는 거죠? 뭘 이루게 하는 거죠? 소망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 십자가를 붙잡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5절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산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뭘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모든 쓰러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느껴가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친구끼리 잘 하다가도 신앙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갭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학설이 있고 저런 학설이 있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는 뭐였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의 믿음을 믿는 자의 뭐입니까?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여러분들은 경건치 않잖아요. 누구도 경건치 않았다? 아브라함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이죠. 6절이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나오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떼놓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것도 에베소서 1장에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이 말은 아까 로마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그죠?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그림은, 자, 로마서 3장의 그림은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자, 12장이죠. 요 그림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집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하게 됐죠?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뿌리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라. 이렇게 됐죠. 자,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정죄함을 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서 뭘 받았죠? 구원받았을 때에 이 심판이 지나가게 된 것은 뭘 보고? 피가 뭐가 되었다? 표적 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될 걸 아시고 구원의 경륜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창세 전에, 자,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문 안으로. 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다라고. 이게 2강에서 나왔죠.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창세 전에, 그죠? 예수 뭡니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뭐가 없도록,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하도록 미리 뭐 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가운데 있었죠? 심판, 죄 아래 심판이 됐죠. 그때 이제 율법의 한 뭘 의뢰했냐면은 노아 뭐입니까? 방주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이 안으로 뭐하라? 방주 안으로 뭐하라? 들어가는 사람은 뭘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뭘 예정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예언된 것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흠이 없고 점이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 안으로 들어올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 예정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여기 9절에 보게 되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그의 뭐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여러분 3장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쉽게 흘러갑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게 되었다. 화목되었은즉 그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단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뭐 됐지만 원수 됐지만 그의 뭐로? 피로 뭐 하게 되었다? 아시겠어요? 너무 쉽잖아요. 2강을 보시고 5장을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1절 보시게 되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어떻게 이해하죠? 여기 보세요. 어디 갖다 붙죠 이게? 어디 갖다 붙습니까? 죄 아래 갖다 붙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탁탁탁 이렇게 대 나와야 돼요. 그냥. 근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앞에 나온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가게 됩니다. 12절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어디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거죠? 율법 아래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죠.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뭔 줄 알았죠? 죄인 줄 알게 됐죠. 죄 아래 율법 아래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나오죠. 또 보세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뭐했다? 왕노릇했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했든지 간에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무슨 노릇했다? 왕노릇했죠. 그죠? 왕노릇했고요. 근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망의 왕노릇한 우리들에게 뭔가가 또 있죠. 오실 자의 표상. 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적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했다. 이건 우리가 누구 안으로 오는 거죠 지금?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오늘 마이크가 옹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이렇게 쉽게 여러분 흘러갑니다. 쉽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6절 보시게 되면은요, 또 이 성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음이라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는 심판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 은사는 또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건 했죠. 그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만다. 이거는 이쪽과 저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9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다 똑같은 말이죠.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맺다. 자,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막게 한다.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몰랐죠. 그런데 율법이 오게 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막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왕노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이 생명이 왕노로 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죄 율법 아래에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어디로 와야 되죠?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오는 것을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오는 과정이 로마서 몇 장에 설명되어 있다? 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율법,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이 왕노로 타는 여기에서, 여기 이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느냐는 과정이 로마서 몇 장이다? 6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 처음으로 무슨 단어를 쓰느냐 하게 되면은 12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6장 14절요. 죄가 너희를 마지 못한다? 왜 주관하지 못합니까? 자, 죄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어디 아래로 왔기 때문에 예수 아래로 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왜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또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은 어디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어떻게 은혜 안으로 들어오느냐.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면요.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갖다가 잘못하면 죄고 뭘 갖다가 잘못하면 죄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루트가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행위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잣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아래로 가버린 겁니까? 율법 아래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다? 그 죄를 우리는 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디 아래로 가버렸다는 거죠? 율법 아래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루트가 어디 아래 거했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아무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죄는 행위가 아니라 뭐다?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 아래 있는 것? 죄 아래 있는 이런 상황, 율법 아래 있는 상황. 그럼 우리가 어디 아래로 가게 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는 뭐가 되는 거다? 뭐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몇만 가지 생각한다? 자, 5만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는 죄고 어떤 행위는 거룩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 갖다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거는 죄고 어떤 거는 죄가 아니고 그걸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어떤 거는 죄고 어떤 거는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 아래에 있느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아니, 우리는 죄 아래에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옮겨야죠. 계속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로 우리가 사망이잖아요.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살겠느냐? 여기 살지 말고 어디로 오라? 안으로? 은혜 안으로 뭐라? 예수 안으로 뭐라? 오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3절부터 나온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잘 읽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생각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르치면은 그냥 듣고 이걸 읽으면서 1장은 왜 있고 2장은 왜 있고 순서대로 딱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돼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돼 있고 이런 훈련들이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나와도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요. 더 불행한 것은 신학교가 이런 훈련을 안 시킨다는 거죠.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신학적으로 어떤 학자가 어렵게 해놓은 이것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뭘 안 본다는 거죠? 성경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로마서 6장이 정리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혜 가운데에서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고요. 왜 로마서 4장 창세기 22장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가. 여호와 뭐다?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느냐가 로마서 몇 장이다? 6장이죠. 로마서 6장도 여러분 읽으시면은
이 법칙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은혜 아래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은혜 안으로 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게 하게 되면은 죄 아래, 그 다음에 어디 아래입니까? 율법 아래.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사망이 뭐였죠? 왕노릇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 안으로. 그 다음에 어디 안으로 옵니까? 은혜 아래로 오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뭐라 그러죠?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가 사단에 모였다. 종이었다가 여기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의의 종, 예수 안. 이게 로마서 6장에 다 나오거든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죠? 그럼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죠, 그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그럼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의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의의 종이 되고 은혜 아래로 가는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 세례와 뭐로 그렇게 된다? 침례로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이게 뭐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남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3장이죠. 자, 요한복음 3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로마서 6장은 요한복음 몇 장이다? 3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3장은 또 뭐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저 시계 저거 탁 접어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2시 안에 마치면 이거 다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시간이 쑥 지나갈 건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자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아니니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뭐다? 아니. 책으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로 말하면은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가 밤에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뭐하라? 거듭나라. 왜? 너는 어디 아래 있으니까? 너는 어디 아래 있으니까? 죄 아래 있고 네가 어디 아래 있다? 네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라고 말하지만은 너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어.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 그래서 이 문제는 죄가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까?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달려드는 거죠. 이 달려드는 것이 이제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이거는 어찌리라 그러죠. 아주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뭐 하는 거죠 지금? 맞대응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거듭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가는 사내들이 회원까지 되었는데 나를 보고 다시 뭐 하라고요? 태어나라고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유치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대들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저거 엄마가 좀 뭐라고 하면 엄마 그러려고 하면은 저를 왜 낳았어요? 다시 뱃속에 잡아 넣어요. 이런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려고 하게 되면 나무라지 말고 나를 낳지를 말아야지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세게 나오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말 수 없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뭐로 성령으로 마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말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충격이 아니라 유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맞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 수 없다. 충격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뭐 한다고 할지라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네가 유대의 최고의 선생으로서 최고로 경건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사망이 뭐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고 너는 그 율법으로 네가 정죄돼서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너는 다시 말아. 이게 여러분 행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설명하죠, 그죠?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아담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죄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육으로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 말아. 다시 이제 태어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니고데모에게 아주 면박을 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박사로서 태어날 때부터 랍비 학교에서 지금까지 성경 박사로서 그것도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아무리 박사라도. 이걸 왜 그러냐게 되면 니고데모가 유전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 유전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교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죠.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우리 USCC 그 신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제가 공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건데요. 신학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신학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학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고 신학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신학을 보고 성경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지금 문제는 신학을 가지고 성경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신학으로 접근하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성경 박사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듣기가 찬 거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네가 알고 내가 뭐 하는 거다? 아는 걸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 말을 받지 않는다. 아주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14절에 답을 주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말이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자,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그죠?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죠. 십자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함으로써 죽게 됐을 때 나무에다가 노뱀을 매라. 달아올고 그걸 뭐하라? 이 들림은 다 알았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세례, 침례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요 신천지 있죠? 신천지. 자, 신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이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로 이해하고 세례주고 침례주고 하는 목자들은 사단의 종들로서 적그리스도고 그 거짓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듭남은 뭐냐? 거듭남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뭐로 되었다? 뭐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로 되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뭐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는 세례 침례가 없습니다. 뭐로? 근데 이 말씀은 딱 한 사람 누구? 이만희.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재간이 없어요.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냥 이건 세례야 침례야. 아니야 이건 뭐다? 나와 있지 않느냐? 거듭난 것은 뭐로 된 거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거지. 이런가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딱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을 못해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 그냥 내가 그냥 가진 생각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대응하는 거 들어보고 목회자들 앞에 딱 갖다 놔놓고 자기 신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 딱 데려와 놓고 이 사람들이 딱 성경 갖다 대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성경을 모르는구나. 쩔쩔매는구나. 거짓말이라도 얼마나 구슬 끼듯이 잘 끼워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로마서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 여기 하나 끄집어내면 저기서 끄집어내고 여기서 끄집어내고.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맞죠. 맞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유구무원이 되는 거고 넘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가 필요 없고 이걸 가르치고 행하는 목자들은 사단의 목자들이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생기잖아요. 지금 제가 로마서 몇 장 하는 거죠? 로마서 6장을 로마서 여러분 6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 6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머리에서만 여러분들이 맴도는 거고 가슴에서 이 뜨거운 아니 여러분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이걸 우리가 딱 깨닫게 되면 우리 가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뜨거워져서 용광로가 되면서 그 힘이 용솟음 팍 치는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그런 용솟음 치는 열정이 우리 가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신천지 같은 데가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닐 때는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냥 안 돼. 회의가만 오는데 신천지 가게 되니까 성경을 쫙 있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 야 이렇게 평생에 공부한 적이 없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만희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가르치는 그 과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이 거듭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인자가 뭐한다? 십자가. 이만희 씨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죠? 제가 요한복음 3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하고 로마서 6장을 세 가지를 지금 이제 해결합니다. 조금 시간 오하겠습니다. 예,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네가 나를 뭐하라? 네가 나를 지금 뭐하라? 믿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밤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을 것을 촉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믿지 않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첫 전도는 실패예요. 3년 뒤에는 성공으로 돌아오지만 굉장히 이 문제는 의미심장해요. 자, 니고데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가 이제 고민하면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펴니다. 자, 어릴 적부터 랍비 학교에서 배운 거는 유전이에요. 랍비들이 정리해놓은 미드라시, 미시나 같은 이 탈무드 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 자기가 두루마기를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그려져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죠. 자, 이걸 히브리어로 니고데모가 읽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거듭난다.
거듭나기 전에 먼저 육으로 나는 것이 있잖아요. 천지 뭡니까? 창조인데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자 뭐가 있죠?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운행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창조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뭐냐면 루아흐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성령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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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입니다. 땅을 뭐가 덮고 있었어요? 물이 덮고 있었고 그 물 위에 뭐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뭐고? 히브리어를 이게 성령이에요 그냥. 이게 수면 뭐입니까? 어디에? 물과 뭐로? 성령으로 뭐 되는구나? 창조되는구나.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되는가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창조되는가? 여러분 둘째 날 보시게 되면은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되노고요.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로 칭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수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수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이 땅이 있고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둘째 날 이 물을 나누죠. 궁창으로 하늘 위에와 땅 아래. 여전히 땅은 물에 덮여 있는데 몇째 날에? 셋째 날에 뭘 물러가게 하고 물이 물러가게 하고 뭐가 드러나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죠. 그럼 창조는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물에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명은 물에 덮여 있다가 어디서 나온다? 물에 덮여 있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나오죠. 땅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땅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생명체를 만들었죠. 이게 생명체가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이 어디에 덮여 있다가 물에 덮여 있다가 물 속에서 뭐하더라? 나오더라. 그래서 뭐가 되었다?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지는구나. 두 번째 노아 홍수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죠. 다 타락했죠. 그럼 다시 뭐 해야 됩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거는 뭔가를 보고서 쓰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제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있는데 자 다 타락했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뭐가 오죠? 40주야 뭐가 오죠? 비가 와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죠? 처음 창조할 때와 똑같이 됩니다. 땅이 어디에 둘러싸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읽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지구 상태로 돌아갔다는 걸 갖다가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보면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알았는데 다시 말해 창조 전의 상태로 지구가 그대로 돌아간 땅에 뭐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물이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로 5절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5절에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고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노아 식구들이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니고데모가 읽으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냥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뭘 물러가게 했어? 물을 물러가게 함으로써 지구를 막겠다. 재창조했다는 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어떤 누구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이렇게 했는데 땅이 흑암, 깊음, 공허했는데 물이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우리도 만들고 하여튼 생명을 창조했어. 노아의 아들들이 야, 아빠 좀 믿을 말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홍수 40주야로 비가 와가지고 땅이 완전히 덮였습니다. 흑암이 그냥 흑암밖에 없었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때와 똑같이 됐다? 뭐 할 때와? 이야, 이렇게 많은 물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다시 살지? 준비한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이 들어온 짐승들, 새들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노아 할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런데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성령으로 뭘 물러가게 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방주에서 보니까 물이 씩 하면 물이 쫙 물러가고 뭐가 드러납니까? 땅이 쫙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뭐입니까? 남극과 북극으로 물들을 갖다가 얼음이 되게 하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뭐다? 거듭남인데 뭐가 뭐를 했다? 물과 뭐를 했다? 성령으로 했다. 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자, 요거는 처음 난 거고 이걸 몇 번째 난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또 무슨 또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출애굽에 뭐 할 때?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앞에 다다랐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힌 거 죽음이에요. 아유, 이제 죽었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실까? 예수 안으로 오더라도 죄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죗값을 치러야죠. 홍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애굽에서 죄 아래에서 율법을 나왔어요. 근데 홍해가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가? 모세가 또 그러겠죠?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런 식으로 했다. 땅에 있고 물이 덮여서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드러나게 해서 창조를 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다. 헤이,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이제 홍해가 있잖아요. 14장 출애굽기 14장을 이제 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읽기도 잘 읽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요한은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 뭘 보고 썼을까? 자,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걸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했다? 동풍인데 이걸 제가 그냥 서치고 가겠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 단어가 뭐냐면은 카딘 플러스 루아흐. 그러니까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뭐다? 성령 하나님께서 홍해에 물을 마시고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뭐하게 하셨다?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그림이 딱 보여요. 물과 뭐로? 물과 뭐로? 성령으로. 이거 누가 지금 읽고 있다고요? 니고데모가 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니고데모가 알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계시록 16장도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런 그림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신약적으로 이것을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을 보는 거죠. 이만희 신천지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어도 모르죠? 이걸 그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은요, 유구 딱 모으는데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자, 10장 보세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사건 맞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하하하. 풀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홍해 속으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동풍, 물과 성령으로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실을 바울은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받았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세례 침례라고 하는 말이 사단의 가르침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딱 이렇게 나오면은요, 뻑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를 못 데려와요? 데려와야죠. 우리 다 형제들이잖아요. 말씀에 칼같아서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말씀으로 뭐 하게 됩니까? 돌아오게 해야죠. 우리 USCC 학교가 그런 운동을 주도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 강좌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뚜껑 그냥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왔죠. 그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형성되면서 다 세례가 맞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세례가 아니고 뭐가 맞더라? 그래서 이제 무슨 교회가 생깁니까? 침례 교회가 생기는 거고 또 순복음 교회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세례보다는 뭘 줘야 됩니까? 침례를 다 주셔야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구원 문제하고 또 연결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다음에 또 이건 또 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하고 21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 딱 만나시면은 제일 먼저 요거 하나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는가? 3장 20절 자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나 맞죠?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이 노아 방주 홍수함 물은 예수의 뭐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편대 곧 뭐라? 세례라 뭐라? 침례라. 이렇게 딱 설명하잖아요. 아, 노아 홍수 때 이 물은, 홍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구원하는 뭐였다? 편대. 이것이 뭐로? 노아 홍수는 지구를 뭐 한 거다? 침례 준 거다. 세례 준 거다. 재창조니까.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다? 세례와 뭐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어디로 지금 가는 거다? 예수 안으로 뭐 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새 뭐다?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는데? 사망에서 왕노로다 사망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옮기면서 뭘 옮겼다? 새 생명을 뭐다? 부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멘.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행위가 아니고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21절 다시 볼게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보세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다? 육체에 들어온 것은 그대로 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선한 뭐는 양심이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어디로? 하늘로 향해서 뭐하고 있다? 찾아가. 우리의 의지가 성령이 된 거죠. 이게 로마서 8장이야.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지시려고 하니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늘로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디를 향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향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에 들어온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의 상태가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의인이 된 거 있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후서 3장 4절. 성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베드로서 3장 또 보시게 되면요. 3장 4절 보시게 되면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창조죠. 자, 창조 때는 어떻게 됐냐.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만다. 아,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땅이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나에게 뭘 달라? 침대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제가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걸 하면서 정말요.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6절을 보게 되면은 세례 침례 있죠, 그죠? 이것은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모든 의를 만다, 이룬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 세례 침례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될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게 있어가지고는 너무 어이없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세례 침례가 얼마나 여러분 형식적입니까? 그죠? 모든 의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3절로부터 누구에게? 자, 니고데모는 뭐냐면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걸 뽑아내서 왜? 니고데모는 정말 유대 나라에서 뭐한 사람이었다. 뭐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조차도 뭐하라? 뭐하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들 모든 세대들이 행위로서 어이롭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를 마라. 아무리 행위적으로 해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되고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37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이 뭐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니라.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랴. 그리하면 뭘 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죄 사함. 너희들이 뭐 하라? 물과 성령으로 뭐 하라? 거듭나라.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뭐 하라? 거듭나라. 그리해야만이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뭐 할 것이다? 책임져서 하늘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너무 여러분 멋지잖아요. 이 정도 오시게 되면은 신천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 침례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누구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고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을 누가 모릅니까? 근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짝짓기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세계에서 뭐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설명을 우리 개신교회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냐? 사실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봤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봤느냐 하게 되면은 누가 봤습니까? 사도 누가? 바울이 로마서 몇 장에서? 6장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 설명하는가를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모든 의를 성취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짧은 거지만은 자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누구 아래로 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와 합하여?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뭐 받은 우리는?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침례 받은 우리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요. 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3개만 각인하면 돼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침례, 재창조, 요 홍수하고 출애굽 보게 되면은 자, 한 사건 속에 2가지 역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걸 보면서 로마서 6장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2가지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서 뭐 됐죠? 장사돼. 한 사람도 못 살았죠? 이 그림 보세요. 하나님을 만 사람은 순종한 사람들은 뭐가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잖아. 이제 왜? 자기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십자가는 죽고 사는 2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피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해 죽였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뿌리지 않는 애국 사람들은 다 뭐했죠? 죽였죠. 그러나 피를 뿌린 사람들은 뭐했죠? 구원했죠. 2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그럼 우리는 그죠? 6장 잠깐만요. 우리는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뭐와? 한 가지입니다. 그의 뭐입니까? 누구죠? 그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그죠?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그와 함께 뭐 됐다? 장사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예수님과 뭐하여?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죄값을 누가 대신 졌었다? 예수님이 같이 죽으신 거죠. 이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뭐 됐다? 장사된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우리가 죽는 것은 다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의 몸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이걸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기록을 했느냐 하게 되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 새 생명 가운데.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사된 것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뭐 하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뭐 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뭐 할 때? 나올 때에 죽은 자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뭐한 것 같이 살리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입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물에서 뭐 할 때?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지 며칠? 3일 만에 뭐 하신 것처럼 이러신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가슴에 여러분 전율이 안 와요? 이야, 내가 침례받고 물속에 잠겨가지고 물속에 올라올 때에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뭐 하겠다?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넘어서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또 설명을 합니다. 5절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 이게 로마서 6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뭘 본받아? 부활을 본받아. 이 부활이죠. 그 다음에 또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뭐했다? 얻은가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 이 사실을 물속에 잠긴 것을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속에 많은 것은 잠기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거듭남의 예식을 할 때 침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많은 것은 잠기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 노아 홍수 홍해 때 죽는 것처럼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말 때는 새 생명으로 노는 이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를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일으키는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물속에서 마는 거다? 나오는 거고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두 기둥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이게 종교계에게 원동력이 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 산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침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이걸 강의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례교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침례 교단도 이렇게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고 이 큰 특권과 선물을 우리가 주장해야지 이게 그냥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자, 어디서 벗어났어? 죄 아래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뭐해서? 벗어나서 어디 안으로 왔다. 드디어 오신 거예요 지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6장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제 죄 아래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는 너희가 이제 어디 아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로 왔습니까? 이제 은혜 아래로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무슨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우리 과거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무슨 종으로?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대. 죄 아래 있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죠. 감사합니까? 예, 이런 그림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했습니까?
거듭났어요. 우리 속에 이제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기가 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가 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 기가 찬 일을 확인하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하게 되면서 로마서 7장을 쓰는데 어떤 기가 찰 일이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기가 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풀어주는 희망을 주는 기가 찰 일입니다. 좋은 거죠. 왜 기가 찰 일이라고 제가 설명했는가?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되시죠? 기대되죠? 기대하셔야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또 뭔가? 그럼 여러분, 침례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경험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뭐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그분이 우리와 마하여 합하여 우리와 마하여 함께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일어난 것.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생애에 실제로 뭐하는 거다?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하게 되는 거다? 되는 거고 이것이 뭐다? 침례죠.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뭘까?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교회 처음 오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것도 넌센스예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 교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자, 23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적을까요? 네, 이걸 닦고 제가 적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침례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은 뭐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뭐로 된다? 말씀으로 된다. 제가 왜 여기 중간에 썼겠어요? 앞과 뒤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입니까? 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그러니까 그래 말씀으로 그래 거듭나는 거지 그래 맞아 이거 뭐 세례받고 하는 거 다 형식이 아무 필요 없어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동화가 됩니다.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깨우치지 못하는데 뭐가 거듭나서 다 이거 사기지. 이 말씀은 뭘까? 그죠? 23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초토화를 시키는가? 그죠? 항상 말씀으로 되었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뭐는 주의 말씀은 인간은 참 허무합니다. 뭐한다? 뭐하는 거다? 썩어진다. 그런데 주의 뭐는 말씀은 뭐하다? 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무슨 말씀이다? 그럼 주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이 뭘까? 그죠? 답이 바로 나오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하였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다? 이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너희에게 전한 뭐가? 복음이 곧 뭐다?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뭐구나? 복음이구나.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음이 뭔가? 1장 앞에 보면 나오죠. 모든 신약 성경은 여러분 다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너에게 편지하잖아. 그죠? 자, 그럼 복음이 뭐냐면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한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한 것은? 거듭나게 한 것은 예수님을 뭐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했다? 누구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이것이 우리를 뭐하게 했다? 거듭나게 했고 우리에게 뭘 가지게 했다? 이것이 뒤에 보게 되면 뭐다? 그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겠다? 거듭나게 한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뭐 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뭐 하겠다? 부활하셔서 뭐 하겠다? 거듭나게 한 것이 뭐다? 복음이고 산 소망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썩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 복음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뭐다? 십자가와 뭐다? 기가 막히죠. 기가 차죠. 확실합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복음 나오잖아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앞에 다 끊어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이게 여러분 짜깁기에 무서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문제죠. 왜?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런 하나 탁 떼어놓고 다른 데서 짜깁기 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보세요.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1장 여러분 다 이해됐잖아요. 그죠? 로마서 몇 장 됐습니까? 6장이죠. 요한복음 3장 됐죠? 천지창조, 노홍수, 홍해 다 이해됐잖아요. 그렇죠?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계시록의 눈에 번쩍 보입니다. 오늘 좀 오래 했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죠? 6장에서 7장으로 가는데 기가 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기가 찰 일은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에 대한 기가 찰 일이니까 좋은 일이죠. 다음 시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uscc.kr 여러분들 카톡체가 들어가면은 매주 강의가 우리 학교에서 공개 강좌로서 업그레이드 되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오시는 것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